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의 달과 관련되어진 이 설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 가정의 달과 관련되어진 그 말씀을 오늘도 한번 좀 진행을 제가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6월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에 가정과 또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모습을 함께 좀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옳다라는 말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데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옳다라고 사용하시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고 이것이 또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될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부모를 섬겨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내가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그런 조건들을 따지죠. 어렸을 때 우리의 양육 방식이나 또는 우리가 부모에게 받았던 그런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해야겠다. 또는 반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했고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싫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의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생각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 부모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또 우리 부모님들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반대로 또 이렇게 나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요즘에는 아비보다는 어미들이 자녀들을 많이 노엽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이제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속에는 분명히 사랑이 들어있을 겁니다. 애정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고 자녀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자꾸 빠지는데 그게 아니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훈계했어요. 아이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아이의 반응이 노여움으로 나와 있다면 이건 잘못 교육한 거예요. 이건 아이에게서의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양육했던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삶, 우리의 단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자녀를 양육해라. 아이한테 마땅한 바를 가르쳐라. 당연히 마땅한 것을 가르쳐야죠. 근데 중요한 건 마땅한 것 가르치고 좋은 것 가르치고 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또는 나의 어떠한 감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노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마땅한 길로 가야 되고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게 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게 한다면 이것은 가르치는 부모에게도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그렇게 양육하고 할 때에 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가슴은 어떤 가슴입니까? 사랑의 가슴입니다. 주님의 가슴은 어떤 가슴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하는 그 가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주의 마음으로 그 자녀 하나하나에게 양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양육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양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양육의 삶 가운데 아이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의 교훈을 받아야 돼. 주의 교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양육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때 오늘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도를 가르칠 때 저도 예전에 유도를 배운 적이 있는데 유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죠? 맞아요. 낙법을 가르쳐요. 낙법을 가르쳐요. 유도를 가르칠 때 상당히 많이 가르치는 게 낙법입니다. 저도 유도를 처음 배울 때에 계속해서 운동장 뛰게 하고 또 낙법 치게 하고 계속 이것만 몇 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나 이왕이면 좀 업어치기도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계속 낙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낙법을. 그래서 여러분 이 낙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람은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잘 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잘 일어나야 돼요. 낙법은 잘 넘어지는 것과 잘 일어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삶의 낙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지는 것도 잘 넘어져야 돼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졌던 그 순간에 내 실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큰 넘어짐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는 소망을 심어줄 수 있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넘어지는 것이 건강한 아이들은 일어나는 것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꾸 넘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자꾸 쫓아다니고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지고 힘들고 물론 위험 요소들은 제거해야겠지만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 그것도 건강하게 잘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것은 뭐 그냥 단순하게 이 삶 속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아이들 때때로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도 그 넘어진 가운데 다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아예 애초에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질 수 있도록 항상 부모들이 애쓰고 노력함이 필요해요. 저는 이것을요 오뚜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뚜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서 오뚜기 모르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있어요? 혹시? 요즘에는 오뚜기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죠? 옛날에는 그 오뚜기 그러면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놀이기구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오뚜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그런 그 장난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제 초등학생 중에서 오뚜기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오뚜기가 뭐냐면 이렇게 인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요. 근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아래 추를 두는 거예요. 중심에 추를 두고 맨 아래 추를 둬가지고 그 추의 무게에 의해서 이게 위에는 가볍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이 잘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자녀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을 그 안에 달아줘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주의 진리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넘어져도 잘 일어날 수 있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넘어짐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 앞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무엇보다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의 삶을 직접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아이들한테 말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시청각 교육을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시청각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글밥이 많은 그런 이제
이 책들은 실은 어느 정도 좀 자라고 난 다음에 읽어요. 대부분 어린아이들한테는 시청각 교육을 하죠. 그래서 뭐 보여주고 그리고 들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시청각 교보제 중에서 최고의 교보제는 부모의 삶이에요. 부모의 삶이 제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온 성도들한테 가장 좋은 교보제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요, 성도들이 올 때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의 자세를 좀 잘해 주십시오. 예배를 정말 제대로 좀 드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새롭게 오는 성도들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냥 단순하게 말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에 대한 하나의 자세,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세,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세, 주님 앞에서 내가 봉사하는 자세,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 하나하나를 보여줄 수 있을 때에 실제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것을 통해서 정확한 인식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잘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누가 들어오든 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겠다. 난 정말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닮아가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마다 지난 얘기지만 좀 가장 부끄러웠던 게 새로운 성도들은 이제 관심이 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막 이렇게 일찍 나왔는데 우리 기존 성도들이 항상 늦게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계속 열심히 나오는데 한 달간은 그래도 교회를 일찍 나오는데 어느 순간 그 새로운 성도들까지도 늦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결국 기존의 성도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제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들의 삶을 보고 밑에서 보고 있는 젊은 성도들이 보고 배워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좋은 권사님들을 이제 또 새롭게 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벌써 저하고 같이 늙어가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예전 같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아이들한테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린 하나님의 것이다. 우린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이 의식이 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좀 양육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지만 중요한 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몫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식은 정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그 삶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의 내용에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이제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맞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람의 종이 맞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애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누구를 기쁘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오셨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과 또한 우리의 삶에 주신 저 영생과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주 칼럼을 잘 쓰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칼럼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의 예배자들에 대해서 뭔가 좀 따끔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칼럼을 제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예배자냐 소비자냐.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거냐 소비자로 나와 있는 거냐에 대한 그런 칼럼이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나와서 소비하고 간다라는 그 의식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귀의 미혹이 교리적 미혹과 교훈적 미혹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리적 미혹은 쉽대요. 뭐냐면 간단하죠. 이단 같은 거예요. 사이비, 이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는요 엄청나게 어리석거나 엄청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자주 빠진대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사역자들이 이단이니까 가지마. 그러면 그냥 안 가면 돼요. 저거 문제가 있으니까 가지 말고, 저거는 교리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가지마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그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부인하면 이단이고, 그리스도의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이외의 복음을 덧대고 있으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리석어서 또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가면
이단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많지는 않아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죠. 그런데 대부분 마귀가 이 이단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크기보다 교훈이나 이 어떠한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미혹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아예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걸 가지고 분명히 보이면서 안 해야 될 것 빨리 따라와 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은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단 보여주면서 요즘에는 신천지 이런 사람들 전략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신천지 아닌 척해요. 신천지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빼갔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신천지 그러면 막 혀를 끌끌 차고 막 하니까 요즘 뭐 하냐면 신천지에 대해서 좋은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천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신천지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천지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발각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미지를 바꾸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천지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 잘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단이 미혹을 해도 잘 가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교훈적인 미혹을 해요. 세상적인 가치로 미혹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매력으로 삽니다. 합리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본성에 맞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세속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속주의는 이단보다 더 강력하고 더 강범위해요. 세속주의의 뜻,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닙니까? 욕망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 욕망대로 살아라. 오늘날 여러분 모든 것에 다 그 이슈가 뭔지 아시죠? 네 멋대로 살아봐. 한번 네 욕망대로 살아봐. 네 본능대로 살아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문화적인 또는 어떤 사회적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의 유혹이고 이게 하나의 이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올바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게 말씀이든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걸 일반적으로 세속주의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속주의적인 것을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옳아. 네 생각이 옳아. 네가 옳으면 된 거지. 네가 좋으면 된 거지. 네가 하면 된 거지. 왜 그게 좋은 것의 기준이 됩니까? 좋은 것은 말씀 속에 살아있는 것이어야 되고 좋은 것은 복음적이어야 되고 좋은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주의는 욕망대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 경제학, 정신분석학 등 학문으로 포장되어서 세련되게 이렇게 다가와요. 아주 세련되게 다가옵니다. 오늘날의 이런 것들. 그 컬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프로이트는 억압에서 자유를 외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억압으로부터 살지 말고 인간은 자유롭게 살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상은 멋대로 욕망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에 의하면 인간은 의지가 아니라 DNA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DNA가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 동물들도 곤충들도 이 DNA가 움직이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이제 자손들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유전자의 그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DNA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DNA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럼 인간은 그냥 기계일 뿐이에요. 이러니 편하게 죄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무언가 묘하게 비교하게 해가지고 세상이 이러니까 인간 너희들도 이런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이것이 세상적으로 옳지 않다면 내 삶의 어떠한 자유적인 어떤 본능적인 DNA가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걸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계산하죠.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이냐 나냐라는 사이에서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생각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계산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본능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적으로 세속주의적인 세상적인 것에 내가 치우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는 것이 더 좋고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자친구를 만날 때 늦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늦었어요. 사과. 죽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기준이 오래 만난 여자친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좋아하는 어떤 여자친구가 생겼다. 근데 늦었어요. 아마 비행기를 타라도 타고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뭘 타든 아마 타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으니까.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관련되어진 건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미 사랑이 식은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내 가슴에 있어서 주님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지고 나의 삶을 투자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어도 주님 안에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DNA예요. 본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DNA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그건 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꺾고 나를 따라오는 것, 그게 믿음이야.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예배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니체는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르면은 무슨 짓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 앞에서는요 함부로 못 살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예 그러든 말든 이게 가능하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코람데오의 삶이 있어요. 그게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게 살아가는 그때부터는 중요한 건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남들 안 보면 일탈해도 되고 남들 안 보면 막 살아도 되는 게 그게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걸 실제로 알아야 된다. 실제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속주의적인 핵심은 예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서 나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의 모습인데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비자처럼 행동을 한대요. 예배 때에도. 그분 칼럼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뭘까요? 맞습니다. 이거 아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이 딱 첫 번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를 한다고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속주의자들은 사람을요 소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 하나님 기쁨과 내 기쁨의 차이인 거죠. 그때 과연 내가 누구를 따라갈 거냐에 따라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자로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로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울적하면 기분 돌이키는 예배를 찾아 소비해요. 힘들 때는 힘을 주는 예배를 찾아 소비해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는 예배를 찾아 나름대로 소비해요. 예배자는 사라지고 소비자만 남게 돼서 내가 돈을 주고 마치 신앙을 사는 것처럼 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왔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죠, 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찬양을 불러보니까 찬양을 못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부르냐니까 자기는 찬양을 듣는 것을 좋아한대요. 아, 은혜스럽죠. 아, 뭐 여러분 이왕이면은 그냥 찬양을 듣는 게 트로트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잖아요. 예, 그게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을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찬양을 부르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부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찬양입니다. 근데 미디어의 발달로 찬양이 듣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찬양을 듣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찬양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양 무척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건 에덴의 범죄인 거죠. 중요한 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 값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더 값져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할 때 제가 이 뒤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 대부분 뭐 하고 있냐면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려주는 게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지. 구경해야지. 목사님 설교 한번 구경해야겠다. 들어야겠다. 아우 찬양팀들 오늘 준비 잘했네. 아우 좋네. 이건 절대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목사님 하셨던 그 말씀 생각나시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냥 그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벨 울리면 전화 받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갔다 오고 예배가 아닌 거죠.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예배의 그 틀 안에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복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 위해서 내 가슴을 들이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너무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너무 좀 걱정도 되고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강정화 씨. 아실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 약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적 장애가 있어요. 지적 장애가 있어서 지금 나이가 한 7살 정도? 6살, 7살 정도의 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이 예배를 드릴 때면 실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목소리가 커요. 찬양할 때. 저는 그분이 그렇게 찬양 잘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와, 그때 언제였습니까? 크리스마스 때였나요? 아니면 송구영신 때였나요? 자기도 찬양하고 싶다고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는 아유, 이 양반이 또 얼마나 더 주책을 하려고 대충 들어가라고 해야겠다. 아유, 딴 사람 하려고. 근데 자기가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찬양을 하는데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찬양을 듣는데 저는 맨날 목소리가 커져 해가지고 그냥 그 목소리 그런 줄 알았는데 목소리도 이쁘더라고요. 제가 미리 좀 왔으면 제가 좀 찬양팀에 넣었을 텐데 안 오셔가지고 너무 찬양을 이쁘게 잘하는데 결국은 3절까지 다 부르고 가더라고요. 남들이 1절만 부르는데. 근데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저 사람 또 와가지고 어떻게. 근데 1절 듣고 잘했습니다 박수 치고 2절 들어갈 줄 알았는데 2절 부르고 3절 부르는데 그냥 진짜 가슴 열어서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양반 울면서 부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했어요. 물론 그게 지속적이지 못할 때도 있고 삶에서 약간 지적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 다르더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그냥 불타오르더라고요. 저는요 그래도 그 사람은 예배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소비자로 앉아있지 마세요. 관람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듣고 그냥 관람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그냥 청취하지 마시고 저는 말하는 스피커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설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아멘입니다. 아멘. 그 아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자입니다. 삶의 예배해야 됩니다. 더 깨져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가루가 되어서 예수님께 완전히 흡수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하고요.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세속화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1차적 목표인 이유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걸 일반적으로 내적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잠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다. 근데 너희의 결과를 기뻐하시지 않고 너희의 동기를 기뻐하시라는 뜻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고 우리의 동기를 원하고 우리의 내적인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할 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내적 동기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 내적 동기가 확실할 때에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그냥 회사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일전 약속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있어야 되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에 있다면 그래도 저 이거 나왔잖아요. 저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건 결과죠. 하나님은 이 결과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올 때 내가 어떤 가슴으로 나왔나에 대한 동기에 집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일의 동기, 내가 모든 움직이는 이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동기에 따라서 모든 믿음을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낸 것, 헌금을 많이 낸 것, 이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내가 낼 때 어떤 가슴으로 냈느냐가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쁘시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자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의 삶을 잘 이끌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동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한테 동기를 가르쳐 주세요. 네가 왜? 네가 무슨 이유로?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아이들한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간증하십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자녀들한테 간증하십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여러분들의 간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 이유가 내 내적 동기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대요. 기쁘시게 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데요. 그러면 그 내적 동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심지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주님 무엇을 기뻐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 엄마가 뭘 기뻐하지? 우리 아버지가 뭘 기뻐하지? 우리 여자친구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것은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시험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으시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을 주를 향한 기쁨,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소비자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기 위해서 오고 뭔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그 순종의 부분은 실은 적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해야겠어 하나님께 좋게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원래 여러분들 이게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좋게 하랴 라는 뜻이 설득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랴 하나님을 설득하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내용이 실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설득하랴 여러분 이런 거죠. 너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겠니? 니들 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설득하겠어 하나님을 설득하겠어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하지 마. 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냥 복음 그대로 믿어. 왜 복음 아닌 다른 것들까지 다 믿어가
가지고 이것도 복음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 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도 이해하실 거죠? 어떤 친구들은 진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이해하실 거라고. 왜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안에서 잘못된 습관들 버리라고 얘기했고, 더러운 죄악들 버리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100%를 드리겠습니다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요, 중간에 오지 마세요. 왜 자꾸 중간에 오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설교만 들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거잖아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오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공적 예배, 흔히 말하는 공적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린다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갈아 넣었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가까이 오는 분들도 너무나 이쁘고 기쁩니다. 멀리서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건 나의 삶을 갈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100% 흡수되게 하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애씀인 거예요. 이유는 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귀한 은혜인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옥 형벌 속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비자로 서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주인이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내 내적 동기 안에서 주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 주님께 더욱더 나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